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지금 본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들이 난동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난동을 부렸는지 한번 보니까 겉으로는 에베소의 신이었던 아데미가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난동을 주도해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으로 그렇게 모양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의 동행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군인들이 아니라 군중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격정적인 분위기였을 것이고 또 자칫하면은 몰매를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시청의 서기관이 나와서 겨우 군중들을 진정시키는 내용이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군중들이 위협을 하고 로마의 관원과 군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힘도 우리가 군중의 함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이렇게 정권적인 차원의 위로부터의 박해라기보다는 언제나 사회적인 차원의 옆으로부터의 박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회적 박해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우리 현실도 옆으로부터의 박해가 여전히 있고 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로부터의 고난과 사회적 갈등을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타락한 삶을 버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친구들이 그들을 비방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 것이죠. 아마 우상을 숭배하거나 방탕을 일삼는 모임에 나가는 모임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이런 비방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사업을 위한 모임, 사교를 위한 모임, 또 여러 종류의 친목 모임이 당시에는 모두 우상 숭배를 겸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임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아마 힘들었겠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경제적 손해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당장에 동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어제까지 가게에 걸려있던 신상이 없어진다면은 이 신상을 중요시하는 로마 사회에서는 분명히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난은 사회적 소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또 생계적 박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어떻게 단절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사회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은 아마 더 공감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에 우리가 술만 끊어도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또 사회적 불이익이 생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의 가장 큰 우상은 만문이고 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하고 싶은 이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이유, 또 세상과 관계를 끊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끊고 교회 집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현실은 현실이지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속에, 그 말들 속에 그 말 깊은 곳에 어떤 우상이 들어있는지, 어떤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박해와 소외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우리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사소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아이들은 교회 식당에 와서 국수를 먹을 때에는 식사기도를 하지만은 아마도 학교에서 급식 먹기 전에는 식사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비속어 안 쓰는 착한 아이들이지만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있을 때는 욕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동일한 문제가 우리 어른들에게는 더욱 교묘하고 더욱 심각하게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나가서 하는 일은 세상과 티 안 나게 구별되는 방법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동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가가지고 큰 소리치고 티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삶의 자세와 인격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 간수처럼 누군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는 세상에 치여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사는데 나보다 왠지 고생스러운 것 같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늠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드디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교회 다녀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자신감이고 인격입니다. 성경 외에 초대교회 문서 중에는 초대 교인들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문서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기를 구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최대한 부드럽게 완화해서 표현하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서들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자신의 순교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일부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불필요한 선의를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야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야수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도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그리스도의 빵이 되기 위하여 야수들의 이빨에 걸릴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무덤이 될 야수들을 격려하며 내 육체의 일부를 조금도 남기지 말게 하십시오. 만약 야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야수들을 자극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불과 십자가, 수많은 야수들을 보내십시오. 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끊어져도 온몸이 가루처럼 부서져도 악마의 모든 사악한 고문이 닥친다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만 해주십시오. 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순수한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자유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맡은 책임에서 도망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집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도 작은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손 놓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며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제적인 구호 활동이 귀한 결실을 맺도록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치여 살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그 경계 어딘가에서 항상 고민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에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집어넣으시는